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에 대해 말하다가 왜 갑자기 지혜를 언급하나요? 시험과 지혜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세상 지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인가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지혜를 달라 하나요?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8절은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 중간에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갑자기 나올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시험과 연관시켜 해석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그것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시험을 도키미온, 시련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났을 때 상심이 되거든 낭망하지 말고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신의 그리스도인 경험에 근거하여 아마도 야고보는 동료 신자들이 4절에서 묘사한 그리스도인 성숙함의 바람직한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어느 누구라도 삶의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줄 능력과 지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한 것은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넓고 풍부한 지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식 이상의 것을 내포하는데 지식만으로는 올바른 행위나 심지어 올바른 결론을 보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관심을 다투는 모든 것에 올바른 가치를 부여하도록 우리를 도우며 우리가 옳은 행위를 추구할 때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지켜줍니다. 이런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기꺼이 그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시험과 연관하여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주시거나 편협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종종 언급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비참하고 힘든 시련 속에 있는 우리를 격려하시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지혜가 가져다주는 하늘의 관점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혹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서 19절은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언제나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제시하셨습니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그분의 지혜와 능력의 은사들을 간구하는 것 외에 그분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많은 호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관대함을 베푸시는 방법과 사람들이 자신들의 호의를 입은 자들에게 종종 창피를 주거나 모욕을 주는 방법과의 대조를 강조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탄원을 하나님께 알리는데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도움을 갈급하는 아이들처럼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위해 여기에 제시된 필요 조건은 그것을 위한 진실된 간구입니다. 사람이 가장 깊이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지만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이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제공하실 수 있는 데는 몇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으셔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취하게 될 최선의 행동 방향이 무엇인지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감동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친구를 통해 혹은 그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건들과 환경들을 조성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인 지성을 주셨으며 우리가 성령의 지도 아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것들을 활용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도에 복종하여 스스로 행하도록 그분의 의도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행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총명을 발달시키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경에 밝히신 것처럼 그의 계시된 뜻에 대한 명료한 원칙들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형성시킬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시험이 밀려오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낙심하여 그 시험에 빠지고 말면 마치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신앙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야고보서의 수신자 중 대부분은 가난하고 낮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시련과 수모를 당했으며 고통을 통하여 낮아질 만큼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은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육적으로 낮아진 형편이 영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 시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급속히 높아지고 성숙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서의 수신자 중에는 부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시험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모든 부귀와 영화가 다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험 속에서 낮아지는 것을 배웠으며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정신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은 시험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즉, 시험에 지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자는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난한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 시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급속히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한 형제들은 시험을 만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시험을 통하여 모든 부귀와 영화가 다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험 속에서 낮아지는 것을 배웠으며 겸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